1966년부터 1976년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큰 박해를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중국의 그 당시 주석이었던 모택동이 근대화를 이룬다라는 걸 명목하에서 소위 문화 대혁명이라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사건을 가리켜서 중국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할 정도로 잔인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소극적이나마 열려 있었던 그 기독교의 그 선교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리게 됩니다. 교회의 십자가는 철거가 되고 성경책들은 모아서 불에 다 없어져 버리고 또 선교사들은 모두 추방당하게 되어서 당시 교회에는 그 현지인들을 제외한 모든 선교사들과 지도자들이 짐을 싸서 중국을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잃어버린 10년이 지나고 이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토록 그 중국의 문호 개방을 기다리던 그 기도하던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처참하게 무너진 중국 교회들과 더불어서 그 모진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소위 지하교회들, 중국 현지들이 이야기하는 그 가정교회라는 이름하에 모여진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 해봐야 뭐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은 목사도 없고 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는 그때에 그들은 숨어서 그렇게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경을 나누어 읽으며 그렇게 긴 그 10년의 기간을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어려움의 시기를 힘겹게 지난 이 중국 교회가 80년 그렇게 문호가 개방되고 또 문이 열리게 되므로 기하급수적으로 이 기독교인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하게 되어서 뭐 공식적으로 집계는 없지만 대략 1억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그때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에도 여전히 이 중국에는 뭐 중국 당국은 정교회의 자유를 우리는 인정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정교 탄압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그 10년이라는 시기 동안을 지나왔던 그들을 주목하여 보았던 많은 세계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주목하여 본 것은 정말 완전히 진멸되어 없어져 버렸을 것이라고 여겨지던 그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심겨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 중국 땅에서 역사하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히려 그런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 남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그 땅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것을 그들이 함께 고백하며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가정교회들, 소위 지하교회들, 당국이 눈을 피해서 많이 모이게 되면은 사람들의 감시와 추적을 당하게 되니까 그들은 항상 50명 이하의 작은 집단으로 모여서 잠정적으로는 그런 모임들이 8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예배하는 그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까?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도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이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코로나로 인한 정말 실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곳곳에 우리 도처에 많이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말도 다 할 수 없고 이 어려움의 시기가 정말 우리 삶에 와닿을 정도로 이 끝이 정말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를 넘어서 이제는 간절함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여전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상에서는 소망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교회 안에 여전히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과 또 힘을 불어넣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비단 이런 중국의 가정교회 일들은 현지에도 많이 일어나지만 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도착해서 고린도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이야기로 이 사도행전 18장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또 이들과의 그런 동역을 통해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년 반이라는 그런 긴 시간 동안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목회하게 됩니다. 사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만나는 사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자신이 이 직업처럼 여기던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이들과 동업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또 밤에는 시간 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해당해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리스도가 주심을 그는 선포하기 힘썼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의 눈길을 끌게 된 대목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반기는 사람, 몇몇의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 반기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 일행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머물러 3주 동안 열심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이 바울 일행을 모함하고 또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하는 수 없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베레아 지방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사실 이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상당히 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베레아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바울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7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이렇게 이 베레아에서의 일상을 적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배를 타고 베레아의 지방에 왔는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전해주고 또 예수님이 주시라는 이 사실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무언가 하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또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또 방해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냐면은 데살로니가부터 온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방해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이 바울 일행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바울은 또다시 이 바다를 건너 베레아에 왔지만 또다시 그들을 피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결국에 뭐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고 많은 그런 일들을 바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난동을 부리고 바울 일행을 또다시 압제하는, 억압하는 그 사람들을 인해서 바울은 또다시 이 베레아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아덴이라는 곳이었고 또다시 그곳에 떠나서 도착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역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이 너무 느껴지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입니까? 겨우 이제 이 일을 진정시키고 겨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곳에서 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막 새로운 열매들이 하나님이 위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거란 그런 기대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 모든 사역들이 물거품이 되고 많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이쯤 되면 저 같았으면 연약한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원망하겠죠. 하나님께 따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것입니까?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아니 순조롭게 일이 되는 것 같은데 또다시 그런 대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들을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정말 이 위대한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다 일사천리로 다 여러분 해결되어지던가요? 아닙니다. 아닌 것들이 더 많습니다. 아니라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면 문제일 것입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 이루어 주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우리의 상황과 또 이 바울과 같이 잘 되는 일들도 완전 물거품이 되고 안 되는 일들은 더더욱 안 되고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 이 낙심되는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또 간절히 메어 달리는데 이 어려움의 시기의 끝은 여전히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에게 정말 기도할 그 마음조차 없어서 그냥 마음속으로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더 소망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과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이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바울이 직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짧은 이 5절 9절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그가 데살로니가로부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베리아를 거쳐서 아덴에 가서 수없이 많은 우상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지칠 대로 지친 이 바울에게 불현듯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 5절 말씀이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된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바울이 지나갔던 데살로니가로부터 마게도냐 지방의 데살로니가로부터 이 디모데가 온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뒤쪽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18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이 3장 말씀은 지금 같은 시기에 이 바울이 보내는 그 시기를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지금 적고 있는 것이죠. 편지에 적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에 무엇을 적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에 떠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 내가 지금 고린도에 왔지만, 몸은 고린도에 왔지만 내가 잊지 않고 내 마음속에 지금 걸리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3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가? 믿음의 굳건히 서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이 마음 가운데 너무 궁금하고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겠죠. 이 집사님이 지금 많이 어려우실 텐데 잘 지내고 계실까? 아니, 아무개 장로님은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드실 텐데 낙심하고 계시진 않을까? 김 권사님은 건강이 안 좋으신데 잘 지내고 계실까? 건강하게 좀 나아지셨을까? 라는 그런 마음에 정말 끊이지 않는 그런 목자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염려들이 떠나지 않는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이 데살로니가에 누구를 보냅니까? 자신의 아들 같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지낼까? 행여나 이들이 닥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 저버리고 예전의 나를 만나기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진 않았을까? 그런 염려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의 지방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바울에게로 와서 그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한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바울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붙잡히게 한 그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3장 2절에 나오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경험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지금 정말 염려되고 걱정되고 정말 잘 살고 있을까?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 디모데를 보내어서 소식을 듣고자 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전해준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었죠. 그것도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여전히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디모데가 그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바울 마음 가운데 얻은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더 큰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위로받습니까? 우리의 위로는 단지 우리 손에 쥐어지는 몇 푼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받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의 사업과 가정의 평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참된 위로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이 어려움과 낙심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함께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 그 좋은 해결책,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좋은 해결책을 늘 마련해 놓으셔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바울이 이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리더들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학교를 세워서 목사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교육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3주 있다가 세일 동안에 정말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한 그곳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염려되고 걱정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준 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중국의 지하교회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은 동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일하시도록 우리는 단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길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편에서의 해결책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받고 누리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도 여전히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니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뭐예요? 이제는 좀 살 것 같다. 너희가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보니 이제는 내가 살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에 무엇과 같다고 말씀합니까? 얼음 냉수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얼음 냉수 여러분 딱 들이키면 어떻습니까? 더운 날에 여름에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얼음 냉수 딱 들이키면 뭐예요?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충성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나에게 얼음 냉수 같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의 숨통을 틔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오늘 같은 금요일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전히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도 그런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로 계시겠지만 왜 이렇게 나옵니까? 비대면인데 왜 나옵니까?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내 숨통 틔워주시는 하나님 만나야지 내 답답한 마음이 그분 안에서 해결받고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나갈 힘을 우리가 여기서 공급받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촌놈이라서 무언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바다를 가든 산을 가든 자연에 좀 가야지 좀 숨통이 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자연을 보고 좋은 곳을 먹어도 감탄을 하고 감동을 받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죽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비범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는 여전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8세기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30세가 되지 못해서 얻게 된 폐결핵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지만 선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꼽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여러분, 18세기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당신은 누구를 가장 닮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망설임도 없이 나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닮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쓴 일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250년 전에 출판되어서 한 번도 지금까지 250년 지난 지금까지 절판된 적이 없는 그 책. 근데 여러분, 이 책에 보시면은 항상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광활한 사막을 말을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도 막 수백 마일, 수십 마일을 지나서 달려서 하루에 몇 사람 인디언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일기를 보면은 하루에도 12번도 이 브레이너드는 마음이 막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언제는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가 감사가 넘쳤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침잠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사람의 일기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도 어느샌가 또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이 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을 읽어드리면은 10월 7일 월요일, 이때가 아마 1744년
47년 그 사이가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거기 이렇게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스트 햄튼을 오가는 길에 브레이너드는 몇 차례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을 누렸다. 그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의 이루하심으로 그의 영혼은 넓게 확장되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서 공적 예배를 드릴 때 도우심을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극도의 추악함과 무익함도 느꼈다. 때로는 함께 여행한 목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영혼을 새롭게 하는 힘과 위로를 받았다. 롱아일랜드의 서쪽 끝에 이를 때까지 그의 우울함을 거의 전혀 느끼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그 후 며칠 동안 낙담과 우울에 짓눌렸다. 하루는 감사하고 기쁘다가도 또 그 똑같은 하루에 그 하루 시간 동안에 또 낙심되고 절망하는 일들을 수차례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보고 제가 그 결과 나온 다음 이야기를 제가 아니까 책을 덮어뒀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에 대한 감동을 받고 다시 책을 읽고 그 다음 구절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내용에는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었냐면은 그가 정말 이 모래사막을 달려가며 정말 그 몇 안 되는 그런 인디언들을 만나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그 인디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바 되어서 정말 주체할 수가 없이 말을 달리던 그에게 일어난 일은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의 전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냉랭하던 그들이 찾아와서 눈물로 회개하며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 영접하며 하루에도 수십 명씩 예배의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그가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일기 한 달 지난 이후의 시점인 11월 10일 주일에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설교할 때에 내게 자유와 열정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중 속에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았다. 그들 가운데에 많은 눈물이 있었다. 오후에는 누가복음 14장 22절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를 본문 말씀으로 설교했다. 시작 기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아들로서 내 영혼을 쏟아놓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설교에서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 닫혀져서 열려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인디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주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회개의 눈물을 쏟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위로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울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깨닫게 됩니까? 밤중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이 지금 막 쿨쿨 자면서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단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실 때에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게 되는 바울처럼 우리도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